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루빨리 정말 코로나가 물러가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제 어느덧 6월 세 번째 주일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 6월 이벤트 많은 친구들이 두 번의 퀴즈를 잘 맞춰주었는데 이제 남은 두 문제도 잘 맞추길 바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의 빚을 갚아요. 사랑의 빚을 갚아요예요. 우리나라는 1900년도 후반에 1997년도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심각한 외환 위기를 맞았다고 발표하고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지게 되었어요. 무려 195억 달러, 23조 5천 몇억 이렇게 되는 큰 돈을 빚을 졌어요. 우리나라는 큰 금액의 돈을 빌려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게 큰 돈을 꼭 갚으세요 빌렸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빚을 2001년 8월 23일에 모두 갚았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은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절약을 하면서 빚을 갚는 데 큰 보탬이 되었어요. 많은 국민들의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 빚을 모두 갚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를 구할 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 큰 돈이 필요할 때면 은행이나 친척 아니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곤 하게 돼요. 빚을 지게 돼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돈의 빚을 지게 되면 이렇게 debt, 빚을 지게 되면 꾸준히 갚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빚이 너무 많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빚을 져도 힘들지 않은 빚이 있어요. 우리가 져도 괜찮은 빚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로마서 13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다.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게 돼요. 우리는 먼저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또한 선생님께도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께 빚을 갚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일꾼이 돼서 봉사해서 그 빚을 다 갚아야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큰 사랑의 빚을 진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사랑의 빚을 졌을까요? what?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큰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포인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큰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임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에게, 예수님에게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화산 왜 폭발하는지 과학 시간에 배웠나요? 화산은 왜 폭발하게 되냐면 땅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 용암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푸슝하고 분출되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원리도 화산이 폭발하는 원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갚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뜨겁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사랑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내 사랑을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친구를,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8절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룰 만큼 아주 위대하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첫 번째로 아픈 사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우리가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신림아동부 친구들과 교사분들 모두 다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큰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